안녕하십니까, 오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6강 교회 행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교회 행정을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끼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은 교회 모든 사역을 다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자, 첫 번째 바르고, 두 번째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바르게 하게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이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바르고 능률적으로 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자체는 사역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사역하는 것을 돕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환우를 신방하는 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누면 뭐로 나누냐면, 첫 번째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사, 설교, 성경 공부 다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목양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목양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양 안에도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 이것을 조금 구별하면은 그냥 교사만 하는 것은 목양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목양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행정 사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자, 어느 게 더 특별히 중요하다 할 수 없지만 서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우 신방은 무슨 사역이죠? 목양 사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우 신방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방이라는 게 내가 시간이 있는 날은 내가 하고 내가 시간이 없는 날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신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신방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열심히 신방을 했는데, 자, 어떤 성도에게는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조금 적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방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신방이 불공평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방을 안 하면 욕도 안 하는데, 자, 신방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덜 간다면 욕을 안 하던 사람도 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이 확실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신방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생각날 때마다 이 신방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신방을 하게 되면은 거의 틀림없이 100% 편의 신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사람이란 게 생각이 더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덜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이 남들이 보기에는 소위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방을 많이 받고 좋아하지만,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안 찾아오는 것 같다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불공평함 때문에 신방에 대한 확실한 어떤 행정적인 안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 구제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구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있는 거 항상 다 준다고 할 때, 자, 돈이 많을 때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조금만 주게 될 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이 굉장히 좋아할까요? 자,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안 됐다. 내가 정말 얼마나 있나 좀 보고 줘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10만 원이 주머니에 있어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찾아갔을 때는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000원밖에 없으면은 그래도 다 준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 10,000원을 준다면은 그 받는 분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안 주니만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신방이나 구제나 다
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행정적인 안내가 전혀 없이 일이 된다 그러면 뭐 규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 그런 식으로 신방이 되고 구제가 된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른 방법이 아니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방이라 그러면은 어떤 신방에 대한 지침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신방자가 그 지침에 대해서 최소한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신방이 좀 공평해지고 그리고 능률적인 신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 목장에서도 환우 신방을 갈 때에 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내규를 정해놨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방대원은 뭐 지구장, 뭐 목자, 뭐 이렇게 누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또 신방이 이제 뭐 교구에서 우선적으로 신방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라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음료수를 가져간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이 목장에서 이 목자들이 우리 목자가 우리 목장에 좀 잘해주는 것은 뭐 다른 목자가 다른 목장에 사는 것 좀 달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교구가 다르고 지구가 다르고 목장이 다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장 사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정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방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침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정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이렇게 덜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딱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구 목사들은 자기 담당 교구에 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조화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이도 이 조화는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보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는 몰라도 다 공평하게 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조화가 가거든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말하면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기계적으로 하면은 빠뜨릴 위험성이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은 내가 몰라서 뭐 빠뜨리기도 하지만 또 나태한 사람은 나태해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제도가 모두가 공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는 뭐 강제로 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혼자서 공부해서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혼자서 공부하면 잘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강 문제도 뭐 건강을 관리하겠다 뭐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뭐 헬스클럽을 끊어놔야 그래도 조금 더 가게 되더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뭐 내가 혼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자꾸 못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 강제화되는 것, 그래서 더 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역할도 이 행정적인 것들이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을 바르고 능률적으로 하자 그렇게 목표를 정했을 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행정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유익하게 모든 행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포괄적이고 교회의 비전은 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네 교회의 그 비전을 이루는데 유익하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 행정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뭘 정해놓고 자꾸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수요 기도회나 그 예배 순서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한번 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 순서로 계속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처음에 이 순서를 정할 때 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뭐 행정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거를 할 때에 정말 그게 효율적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작은 일이라 해도 자, 그렇게 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굉장히 능률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이란 무엇이냐?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교회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자,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그 어떤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이 행정이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쭉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항상 모든 어떤 교우들이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행정 자체가 어떤 맵, 이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회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치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이게 준비한다 그러면은 먼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자, 회의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의하는 것이 어떤 일하는 목표,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게 회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자체가 바로 이제 행정적인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뭐 목양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적인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쭉 결정하는 것이 그게 어떤 행정적인 일인데 그게 뭐냐면 그 자치기관이 이번에 할 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도를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 총회에서 뭐 결정하기도 하고 한 달 것을 정하기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여성교회면 자, 올해 선교회 목표는 무엇이다 했을 때 그러면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자, 몇 월 달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 달에 그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거를 쭉 정하는 것이 행정적인 일인데 자, 그거 자체가 어떤 사업의 지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정해놓고 자, 그대로만 하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잖아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자, 예를 들어 뭐 회장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 이번 달에 우리 이거 합시다. 뭐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달에 이제 8월 달에 또 와가지고 우리 이번 달엔 이런 거 합시다. 막 바꾸고 또 바꾸고 뭐 계속 회장이 뭐 어떤 주장해가지고 막 바꾸고 그러면은 그 선교회가 한 방향으로 못 나가겠죠. 좀 왔다 갔다 할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거를 할 거였으면 지난주에 이거를 해놨어야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아니면 비능률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쉽게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준비를 하고 가는데 뭐 당일치기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를 하고 갈 때하고 안 하고 갈 때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 행정이기 때문에 그 행정 없이 하게 되면은 목적을 상실하거나 아니면은 중복되거나 또 잘못된 일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부 행정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계획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는 것이라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시지만 자, 우리 교회에서 뭐 행정적으로 뭐 당회에서 더 크게 정하거나
공동회의에서 더 크게 정하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다 행정적인 것으로 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표를 사명, 소명, 지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행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내규를 정하는 것도 행정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 행정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 없이 우리가 일할 때 즉흥적으로 일하게 되면은 불공평한 일이 생겨서 서로가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정말 일을 해도 즉흥적으로 일을 하면 거의 틀림없이 불공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즉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죠? 특히 식당에서 누구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야, 그거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 집사님이 하세요. 그거 권사님이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소외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할 때 생기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협력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자꾸 일을 하다 보면은 중복된 일을 반복하게 하게 되거나 탈락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는 불필요한데 중복해서 하게 되고, 자, 어떤 거는 필요한 것인데 빠뜨리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하게 되는 거라서 준비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 회원들이나 교인들이 협조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각 개인의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틀이 제도적으로 잘 정해져 있으면은 기분 나빠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이제 여성교회 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단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제도로 정해져 있으면은 1여성교회 회장하고 2여성교회 회장하고 아무리 싸워도 그날만큼은 아무리 싫어도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면 한 번 싸우면은 1년 내내 안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도가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을 잘 정해놓으면은 개인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또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부서 담당자들, 그러니까 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순환제로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이 아예 안 돼 있다 그러면 잘 못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2년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교회 인력이나 상황 같은 걸 봐서 룰을 잘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을 채워서 바꿀 수도 있고 좀 참신하게 바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장은 1년이죠. 무조건 바꾸지 않습니까? 또 재직회 부서는 2년마다 바꾸죠. 자, 예를 들어서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항상 위원장입니다. 그건 이 교회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 정책 같은 거를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당회원이 각 부서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원이 각 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항상 그 위원장을 한다 해도 한 위원장을 계속해서 연달아 하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2년마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재정부장은 영원한 재정부장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꼭 정해 놓아야 되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유도리 없이 정해진 어떤 행정적인 룰대로만 돌리겠다 그러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능률이 또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곳에서 사역하시면 좋은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상황을 봐서 아직은 딱 룰대로 정해놓고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한 10년씩 있는다 그러면은 교육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구를 뭐 2년마다 바꿀 수 있겠지만은 3년이나 뭐 길게는 5년 후에 그 교육자가 갑자기 뭐 사임을 하고 다른 사역지로 이렇게 떠나버리면 자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개인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게 해서 서로 간의 불화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 단순히 순환적인 것만은 아니고 자격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들이 받는 이 새가족 사주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새가족은 사주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정해놓지 않고 만일에 그냥 막 일을 맡긴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사람보다 이수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더 믿음이 좋으시고 성령님도 더 많이 충만하시고 실력도 더 있고 시간도 더 많고 그런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더라, 그렇게 해서 일을 막 맡겨놓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한종직보다 더 항종직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종직에게만 일을 맡겨야 되는 것이 부득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조금 지나면은 어떤 개인적인 편견으로 막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상당히 많은 이런 부작용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를 막아주고 성도들이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인 규정을 잘 정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잘 안 돼 있으면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열심히 협력을 하고 또 안 친한 사람하고는 협력을 안 하고, 자, 그렇지만 행정으로 그걸 정해 놓아 버리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역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교회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이 능률적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참 고민해가지고 한번 뭐 사역 방법이나 규정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자,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2번 하고 3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나서 딱 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회의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능률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사역하는 게 행정을 잘 해놓으면은 굉장히 능률적이 됩니다. 자, 그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의자를 치웁니다. 자, 의자를 치워야 되는 상황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하고, 자, 10명밖에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감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그 노저을 때 꼭 그 북 두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북 치는 사람이 북 안 치게 하고 같이 노저으면 빨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노를 덜 저어도 그 두드리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자, 이끌어가는 게 더 좋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능률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말로, 자, 행정하고 정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 어쨌든 좀 다르죠. 자, 어떤 교회에 그냥 그 목사가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것하고 정치를 잘하는 것하고, 자, 여러분은 어떤 거를 더 원하십니까? 행정적인 일은 잘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잘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정치를 잘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뭐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왠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좀 큰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해서 이분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당회를 하시면서 장로님들 우리 정치하지 맙시다. 나도 정치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정치를 누가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후에 이제 이분이 유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나중에 이 정치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치가 서로 막 얽히고 설켰을 때는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고 좋은 방향으로 풀도록 하는 것들이 이 정치적인 영향이 있으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분으로 유명한 분이 누구냐?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머슴살이로 들어가가지고 주인 한 50대쯤 됐을까요? 자, 이 사람은 20대 청년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굉장히 더 훌륭한 거죠. 그런데도 집에서는 자기 머슴, 교회 가면은 장로님으로 모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 시켜가지고 결국은 목사를 되게 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왔어요. 자,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 조세형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있죠. 조세형 씨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장로님이. 대단히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그 머슴살이 했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단 그 총회장을 했는데, 총회장을 이제 2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를 했는데 연거푸한 게 아니라 한참 쉬었다가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목사님이 와서 좀 다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런 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거는 뭐 행정으로서는 잘 안 되거든요. 뭐 좋은 정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쁜 정치가 어떤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행정을 잘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그 회의할 때 공평하게 다 같이 의논하고 규정에 따라서 결의하고 또 결의된 것을 집행하고, 이게 행정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정치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지 말자라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평하게 그 의논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수근수근 짜가지고 또 숫자 모아가지고 당회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옳소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건 나쁜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지 말자라는 게 제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나도 재정부장하고 수덕수덕하고 교인 몇 명하고 수덕수덕 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가. 자, 그거는 정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당하게 룰에 따라서 하자,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나쁜 면도 있는데 그러나 행정은 기본적으로 제대로만 하면 항상 규정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제가 이제까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장점을 말했다면은, 자, 우리 교회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것은 공동의회입니다. 자, 공동의회는 누가 회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자, 공동의회에서는 의결을 중요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18세 이상 되는 세례교인만 공동회원이 됩니다. 자, 공동회원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교인 전체가 꼭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 것과 비슷하게 공동의회는 온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니다. 자, 공동회회는 소집을 누가 합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님이 아니셔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공동의회는 누가 소집할까요? 자, 공동의회는 당회에서 소집합니다. 보통 다른 모든 회의는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공동의회만큼은 당회장이 단독으로 소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소집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회장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회원들이 막 반대해도요, 당회장이 정치를 조금만 하면은 당회원들이 반대해도 공동회에 소집해가지고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워낙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좀 울고 좀 나쁘게 말해서 쇼하고 좀 어쩌고 막 그러면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회가 결의하지 않아도 당회가 다 반대하는 거를 담임 목사가 단독으로 공동회에 소집한다고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날 뭐 주일 설교하고 뭐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딱 공동회에 모아놓고 하자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도 판단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는 경향이 다른 많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회가 결의하지 않으면은 공동회를 못 모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정신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독재를 못하게끔 원래 제도가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공동회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당회가 꼭 함께 결의를 해야 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고 모인 회원으로만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족수가 있었는데 정족수를 하도 못 지키니까 법을 바꿔놨어요. 하도 안 모이니까. 자,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인이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명만 모여도 공동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공동회 하면 몇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한 50명?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지금 몇 명이죠? 500명입니다. 500명. 뭐 공동회원은 뭐 좀 더 작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모이는 거죠. 자, 10분의 1이 모여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불행하게도 좋은 법은 아닌데 정족수가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회도 마찬가지죠. 모인 숫자만으로 한다는 거예요. 광고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공동의회는 예산, 결산을 결정하고 또 직원 선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총회나 노회에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들이 있으면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결상과 선거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당회는 누가 회원입니까? 목사하고 장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라 그러지만 좀 엄격하게 말하면은 시무 목사, 시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무 목사는 담임 목사, 부목사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자, 원로 장로, 은퇴 장로는 엄권 회원이 되고 소집은 누가 하느냐? 당회장이 합니다. 자, 당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을 감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은 교회의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당회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당회원들이 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당회원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과 교회 행정적인 것을 지도하는 것. 자, 이것은 한 가지 큰 틀이고,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고 있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헌법에는 신령상의 문제를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정책, 행정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당회원이 잘못하면은 정책과 행정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 군데 경험을 해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들 중에 참 희한한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이 장로님이 예배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석도 안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만 나타나가지고 막 열을 내고 온갖 것 다 간섭을 하고 또 사무원들 굉장히 못살게 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교회 사무실에는 노상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극소수죠. 그러니까 오직 행정만 간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몇 명이 더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하고 놀다가 조금만 뭐 하면 잔소리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이 당회장보다 더 사무원들이나 교역자들의 일에 간섭을 하는 어떤 상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장로로서 당회원으로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교회의 정책을 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회의 뭐 건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도도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우리 장로님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없고 순교회 일만 하고 열심히 하고 사사건건 간섭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존경심이 안 생깁니다. 존경심이 안 생긴다고 하면은 리더십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장로님들을 보고 욕하는 사람은 또 뭐냐? 그건 더 못하는 거거든요. 더 못하는 사람이 꼭 욕하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회원들은 행정적으로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조화 있게 해야 되고 항상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된 후에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들을 만한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갖춘 후에 행정적인 일을 하거나 정치적인 것을 잘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자, 어느 집에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모님이 존경받으면은 이 집안이 안정이 되고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자, 어떤 부모님이 공경받지 못합니까?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땡깡 부리고 싸움하는 부모님. 자, 그런 부모님들은 공경받지 못하지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인격적으로 먼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먼저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를 꼭 당회원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행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부서의 지도자는 당회원이죠. 한번 보십시오. 어디든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나 조직의 지도자가 당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뭐 교구장이 당회원이죠. 일단은 자치기관 지도위원도 당회원이죠. 자, 어느 부서든지 위원장 다 당회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원이 지도자가 아니면 자문위원이라도 당회원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당회원들이 그 부서를 행정지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여성교회 행정지도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교회가 신앙적으로 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행정을 기억하고 있을 때 당회 사역은 무엇인지 당회원은 어떤 분인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는요. 재직회의원은 누구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까지 다 하는데 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협동 장로님이나 협동 안수 집사님, 협동 권사님도 회원으로 인정하고 그냥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만 하면 그 다음에 출석한 대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직무는 뭐냐? 재직회의 직무는 공동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결정은 공동회에서 하는 거고요. 공동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재직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전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재정관리는 재직회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당회는 행정적인 면에서 당회는 정책적인 것을 하고 또 실제로 재정적인 것과 업무 일은 재직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예산 결산을 재직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회가 주는 뭐 그런 일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노예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당회록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생 일기 검사처럼 각 교회 당회록을 노예에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내야 됩니다. 언제 검사하냐면 정기노예 때 갖다 내면은 그 사람들이 검사 피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또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회록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로 하다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검사한 분이 뭐라고 썼냐면 당회에서 결정한 거로 하지 말고 당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하여 재직회에 보이기로 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재정을 다 동원해서 결의를 해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재직회는 재정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당회는 또 그것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암기하도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회는 정책, 그 다음에 당회원들은 정책과 행정에 참여하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지도를 꼭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재직회는 영적 지도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당회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로, 목자는 목자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직회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정 집행입니다. 재정 집행.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기관은 뭐 하는 거죠?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선교회는 선교를 합니까? 자, 되게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를 한다 그러죠. 자체 친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사업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사업을 보통 하지요. 뭐 크게 나누면은 교제하고 뭐 교육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교제 자체도 이제 사업이 되겠지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교, 여성교회별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치기관의 모든 것은 당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여성교회 회칙을 만든다 그러면은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당회에서 재정감사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있어도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도 당회의 감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요청할 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치기관은 재직회 소속은 아니죠. 목장하고도 별개고 완전히 별개의 기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꼭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반 사회같이 엄격한 감독을 하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반 무슨 친목회처럼 자유롭게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자유롭게 모인 거 아닌가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뭐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여러분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들보다 교회 행정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교회 운영이나 행정하는 것들을 정말 바르고 능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나가는 거하고 교회 나가는 거하고, 그 이 두 가지, 이 뭐 학교 나가는 거하고 교회 나가는 거하고 그 강제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도 교회와 학교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나가는 것과 교회에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직장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직장은 절대로 지각할 수 없으나 교회는 교회니까 뭐 지각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직장에서 행정하는 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직장에서 행정할 때는 내가 직장의 룰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강하게 있는 반면에 행정이나 교육을 같은 거는 뭐 그걸 꼭 그렇게까지 뭐 딱딱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뭐 교회는 좀 덜 그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보통 교인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룰을 지키는 것과 교회에서 룰을 지키는 것이 비슷한 정도로의 긴박감이 있을까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도 조금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뭐 교회의 장점일 수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까지도 빡빡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좀 은혜롭고 부드럽긴 한데 실제로 일을 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룰을 잘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룰이나 규정을 지켜나가는 일은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이고 공평한 길이고 능률을 올리는 길이고 그것이 다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정한 이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독기관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지휘를 받는 것이 규범이기도 하고, 또 감독기관이 규범을 잘 지키도록 이제 지휘하고 돕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행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다 필요한 거지만, 자, 행정은 직분과 여러 가지 또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또 그 어떤 것도 명예로 생각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중하고 양보하는 것이 행정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장시간 강의를 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주제로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로!